저희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곧잘 보내고는 합니다. 서로 재밌는 얘기도 하고 좋아하는 얘기도 하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입니다. 한두 번은 들어주겠는데 자기 자랑을 또 너무 많이 하면 도대체 나를 불러놓고 이 사람이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는 탄식을 듣는 겁니다. 어느 정도야, 그래, 삶이 참 힘든가 보다, 괴로운가 보다, 그런 얘기를 듣기는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 사실 그 사람과 더 이상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 때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한 장을 이제 긴 장인데 다 들으셨는데, 이 장은 욥이라는 사람이 탄식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욥은 이런 탄식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곧고 정직하고 똑바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니까 얼마나 삶을 바르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삶을 바르게 산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바른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듯이 엄청난 복을 부어줬던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았고요. 주변의 사회로부터 엄청난 존경도 받았었고요. 든든한 자녀들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에게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천재가 내리고 인재가 닥칩니다. 같이 일하던 종들은 도적들한테 다 죽어버리고 재산들은 다 탈취를 당하고 불에 타서 죽거나 자녀들은 돌풍에 맞아서 건물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만 해도 이 사람 어떻게 사냐 싶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병까지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알았던 병이 정확하게 병명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묘사한 걸 보면 참 고통스러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속병이 든 게 아니고 피부가 다 썩어 나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왓장을 주워서 긁어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주라는 것이 저희가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그것을 형상화시켜서 이게 저주야 라고 보여줄 수 있다면 욥이라는 사람의 상태가 지금 그런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하나님한테 저주받고 하나님한테 진노를 사서 벌받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꼴을 보니 아내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믿음 생활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번듯하게 살더니 지금 이 꼴이 돼서도 하나님 붙잡고 사냐고. 욥은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탄식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상황에서 욥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째로 욥은 세상을 저주합니다. 처음에 욥도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욥은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왜 하나님 탓이냐? 하나님 믿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믿음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막상 뭔가 닥치고 이랬을 때 한순간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화끈하게 믿음의 사람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욥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눈 뜨면 다시 그 고통이에요.
욥기에서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침이 되면 언제 저녁이 될까 생각하고 저녁이 되면 언제 아침이 될까 생각한다고. 이 고통이 끝나지 않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이렇게 힘들겠구나를 생각해야 되고 잠들 때면 내일 아침이면 나는 또 이렇게 고통받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닥쳤을 때는 믿음의 모습을 한번 화끈하게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 고통이 끝나지 않고 반복되다 보니까 욥도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무너진 마음을 아주 처절하게 토로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딴 세상 확 망해버려라.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을 향해서 이딴 세상 없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를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빛이 있으라라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캄캄하였더라면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어둠이 있으라입니다. 지금 빛이 있으라라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토로하고 있는 거냐면 어둠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선포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세상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내가 고통을 알았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세상 힘든 걸 내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욥은 자기가 잊고 있었던 우리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시듯 보호해 주실 때는 몰랐어요. 욥도 사실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합니다.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힘든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래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실제로 친구들도 바로 그 얘기를 해요. 너가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막상 자기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보니까 비로소 인생의 진리라는 게 보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든 인생은 그냥 예정된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전부라는 거 말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해서 그런 거지 저희 모두 다 공감하잖아요. 제가 지하철에서 공익생활을 했는데요. 지하철에서 야간반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취객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참 세상에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의 취하신 분들의 아주 공통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입니다. 거참 뭐한 세상 이러면서 다들 이 대본을 외우시기라도 하는지 사람은 다른데 대사는 똑같으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미리 선고를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한테 사형 선고를 받은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는 자꾸 집행유예처럼 살아서 그래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원래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밖에 나와서 일상생활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감옥에 들어갈 사람인데 일상생활 똑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실 때는 몰랐죠. 세상이 다 좋은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을 걷어가시는 그 순간에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니까 비로소 보인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재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도요,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처절하게 실패를 해본 사람이 비로소 이런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인생 별거 없구나라는 것을 욥은 알게 된 겁니다. 욥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닥친 현실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더니 이게 내가 원래 살던 세상의 모습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생각하니까 이깟 세상 없어야 돼, 내가 왜 태어난 거야 라고 쓰게 내뱉는 겁니다. 차라리 죽었어야지. 그런데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요, 이 욥의 본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요, 욥은 살고 싶어요. 욥이야말로 인생이 허망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실감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으면 이 꼴 안 봐도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니까. 온갖 금은보화와 부귀를 누리던 왕이나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나 나지 못해서 뱃속에서 죽은 아이나 죽으면 다 똑같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욥은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죽음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욥의 본심은 다릅니다. 욥기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지금 욥한테 가장 원망스럽고 가장 괴로운 건 뭐냐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괴롭고 자기 전에 내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도 혹시 내 인생에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도 죽기는 싫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괴롭죠.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은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무언가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노력할 때는 몰랐어요.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다 만들어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나의 모든 노력들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사건들이 우리 삶에는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게 되죠. 내가 뭐 한다고 그 고생을 했을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돌아보니까 내 손이 빈손인 거죠.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뭔가를 붙잡고 싶잖아요. 헛된 줄 알아요. 저거 실패할 수 있는 것도 알아요. 안 될 것도 알지만 그래도 저걸 보고 살아야 내가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살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자랑해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온갖 방어 장치를 다 해놔도 재앙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렇게 막 인도해 주시고 내가 잘 나가고 이럴 때는 몰랐는데
막상 하나님이 긍휼히 거두어 가신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가치를 찾고 싶어요. 내가 하고 있는 매일매일 사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싶고요.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를 속인다고 해도 끝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린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 유명하니까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 세상을 떠나신다면 선생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들 아멘 하시니까 여기 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내일이잖아요. 죽어야 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곳은 오늘이잖아요.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거면 도대체 내가 매일매일을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애쓰게 사는 그 하루하루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의 죄를, 나의 어제의 죄를 씻으신 거 맞습니다. 내일의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오늘은요?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매일매일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나는 눈 뜨면 직장을 가야 되고요. 직장 가서 이 직장 정말 때려치우고 싶은데 이 일을 그만두면 생계를 잃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해야 됩니다. 내가 진 빚도 아닌데 누가 사고 친 걸 내가 어떻게 떠맡아 갖고 그 빚을 받느라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파 갖고 그 병수발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지칩니다. 아기를 키웁니다. 저도 아기를 키워보지만 정말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그런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하루 안에서 나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까? 그저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때는 다 고통도 없고 다 행복할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오늘 나는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답이십니다. 정답이십니다. 우리의 어제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내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완전한 구원자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오늘도 구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로 물든 우리의 어제를 구원하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내일을 보증하셨습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일 당장 닥치는 대출금을 해결해야 되고 내일 당장 출근을 해야 되고 아이들과 씨름해야 되고 그 사람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아서 끊임없이 갈등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바람 불면 지는 풀 같은 인생이 맞아요.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자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지만 보물을 담으면 보물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오늘이 이제는 보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과 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함께 묶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은 고통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한테 멀어지면 안식이 없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피땀 흘려서 일구어 놨어도 재앙이 찾아와서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허상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욥의 저주처럼 이딴 세상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가치 있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으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의미 없는 게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오심과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까지 그 어느 순간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인생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운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태어난 것과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발버둥치며 사는 것과 병들어서 아픈 것과 기도하는 것과 우는 것과 기뻐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역사의 일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제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일 주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확신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와 내일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도님들이 겪고 계시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각각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에 나쁜 사람 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해주실 겁니다. 하나는 너 참 잘했다고 상 주실 거예요. 또 하나는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고생했다고. 사느라고 고생했다고.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죽어서 끝납니다가 아니고 죽기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너 상 받을 만해 라고 평가해 주신다고요. 고생 많았어. 울지 마. 네가 한 거 다 같이 있었어 라고 평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구원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끝까지 고민하면 예수님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뭐 어디서 다른 답을 얻겠어요. 그래서 보통 세상이 주는 답은 두 개밖에 없죠. 하나는 허무주의입니다. 이 세상 별거 없더라. 그냥 다들 죽으면 끝이더라. 그거 말고 무슨 얘기해 줄 거예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야, 어차피 죽으면 끝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고 그냥 기쁨을 향해서 살아. 쾌락을 향해서 살아.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왜? 모든 인생은 이 정해진 결말을 살아가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는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 끝나지? 아니죠. 예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 자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오늘날로 치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죽을 병이 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고 이것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빌립보서까지 가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죽음도 유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제도,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오늘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그저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도님들이 살고 가신 나의 하루하루 모든 고난과 기쁨, 희노애락이 하나님께 찬양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되었다는 것, 의미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을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장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책장에 이름표가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저도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마 김명혁이라고 써 있는 앨범 하나 딱 꺼내서 쫙 펼쳐주면서 하나하나 짚어주실 것 같아요. 너 이때 진짜 힘들었지. 근데 내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어. 너 그때 그거 왜 하는지 모르고 했지. 그런데 내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멋진 구원의 역사를 만들었어 라고 하나하나 짚어주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기대하는 거는 고통이 끝나겠구나, 그게 전부 아니에요. 고통이 끝나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그 인생 전체,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예요. 지금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모르시고 지금은 그저 힘들고 왜 하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적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는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기뻐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님이 살고 계신 매일매일의 삶을 당당하게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서, 병들어서, 별거 없어서, 그저 그래서, 대단하게 안 보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 가시는 인생입니다. 아픔은 아픈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오늘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 매일을 성실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받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나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위로고 소망이고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